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 장수교회 출신이고 이곳은 바로 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랐던 그런 교회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면서 소원했던 것이 바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장수교회에서 받은 그런 감흥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여러 교사 선생님들, 그 교사분들 가운데는 또 목사님도 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이 장수가 바로 제 고향이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또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저는 항상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이 장수교회 올 때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쏟아놓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뵙니다. 1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웹사이트도 아직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의 권세와 능력이다. 아니 제목이 무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신자가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독차지하시고 자기만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마귀 앞에 누구를 자랑한 것처럼 욥을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데 엉망으로 산다. 이건 부모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영광을 걸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찌질이 못 나고 늘 고생이나 하고 병들어 이렇게 이러한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남겨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되지만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권세를 이임해서 그가 한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 한국에서 말하면 위임장이죠. 내가 갈 수 없어서 위임장을 써주면은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은 바로 그 본인이 한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가져오는 것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그것이 바로 권세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세, 또 예수님의 그 피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권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느라고 너무 좀 사랑스럽고 해서 제가 1밀리언씩 100만 불씩 다 수표를 하나씩 다 끊어줬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 수표를 가지고 너무 감동이어서 그걸 잘 액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열을 했고 이제 벽에다가 딱 놓고 이게 100만 불짜리 수표를 이렇게 다 진열해 놨다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은행에다 입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입금도 하고 벽에 이렇게 진열도 했지만은 본인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불인데 그걸 꺼내가지고 쓰면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신자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뭘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능력을 가진 건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또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전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예,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지난번에 10년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침에 잘하셨어요. 귀를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파워를 가져오는 권세의 그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으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능력의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여기 안 나와 있군요. 에베소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귀신들이나 사탄까지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 이 놀라운 그런 능력의 그런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걷지 못한 장애를 이렇게 세울 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장애인 너무나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얘기 같이 읽어봤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목사님만이 아니고 또 무슨 신유의 은사만 가지고 있는 부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표적을 따라서 여기 하면 병 고친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표적이 따라오는 자예요.
내가 가는 곳에 표적이 따라온다. 아, 정말 놀랍죠? 근데 그 표적은 어떻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은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첫 번째 그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쫓아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사용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이미 권세를 줬다. 응? 네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하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 어떤 원칙을 세운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한테 권세를 주었다. 내가 오토리티를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네가 그것만 사용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 마치 뭐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쫓아내주세요. 저 여자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참 보기 안타까운데 좀 쫓아내주세요.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간 거예요. 왜 나간 겁니까? 그 귀신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나중에 나갈 게 아닙니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돼요. 예?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자꾸 기도하느냐? 난 너한테 권세 줬어. 그 권세 사용하면 돼. 믿음으로 사용하면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집안에 조금 어둠의 영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갈지어다 라가면서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가서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남편 가지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막말 할 수 없지만 속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저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사용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정도의 그런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가? 자,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 빨리 끝내려고 여기 안 들어오네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눈에 보이는 뱀, 전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도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에 관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권세를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이 전부 다 내 이름으로 해서 걸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있습니다. 새 방언. 이 방언은 바로 영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죠. 교제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데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신 그러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다 하면은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예? 나는 방언 없이도 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손해예요. 그래서 더 깊은 그런 영의 방언,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말로써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정말 가장 적절한 그런 기도일까? 그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방언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결단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를 스스로 막지 마시고, 예? 우리가 함께 다 이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결단코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을 한번 독살을 만져보면 될까? 독국물을 마시면 될까? 한번 시험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물리면 죽습니다. 독국물 마시면 죽습니다. 이건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현듯 임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마치 바울이 멜리다는 그런 섬에 가서 너무 추워가지고 장작에서 이렇게 나무에 불 피다가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은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제 너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멀쩡하니까 이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불현듯 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야 아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텍사스에는 많은 그런 토네이도 돌풍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돌풍이 그냥 갑자기 부르닥쳐서 뭐 집이든 뭐든 다 이렇게 휩쓸어 가는 건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리스도 마찬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먹구름은 사라질지어다. 토네이도는 지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람도 잔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태평양 건너면서 이 비행기가 여러 번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강바람은 더 빨리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위기에 왔을 때, 봉착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런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선포하면은 여러분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누가 얹는 겁니까? 누구의 손을 얹는 거죠? 여러분이 손을 얹는 거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에 손을 얹는 겁니다. 심장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심장병을 고쳐주세요. 내 당뇨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나의 심장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손을 얹어야 돼요? 내가 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 옆에 손을 얹어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먹으로 패지 말고 몽둥으로 부리지 말고 손을 얹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왜 두드려 패고 왜 몽둥을 댑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드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받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됩니다. 누가 뭐 장풍 날리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고침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약을 드시면서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빨리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낫는다. 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그걸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손을 얹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성경 구절 안 적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뭐 예수님이 그냥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시행이다.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기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니 언제 오셔야 예수님이 먼데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확신이 없으면은 그걸 누가 알아먹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먹어요. 너 말로만 그러지? 믿지 않지? 그러면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그 역사, 이런 파워를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100% 확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명령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권세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니까 이 권세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합시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뒤따라온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피해 권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해 권세,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가? 첫째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또 죄사함, 속량, 속죄 다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핏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죄사함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소유력을 가져오는 그런 속죄가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once for all,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물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런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지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져오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권세가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걸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너만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함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용서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고, 예?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고, 예? 용서하는 척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뒤통수 치지 말고 용서해 주는 거나 우리가 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 거예요. 너는 나한테만 용서 안 받고 너 형제도 용서 못해? 예?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조금 받은 뭐 1,000원 빚진 거 가지고 너 닥달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녀였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용서해 줄 때 그게 정말 참 가족이고 또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고 또 가족다운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피의 그 능력은 두 번째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의 능력. 죄를 용서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이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는 그런 작업이,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마저도 점점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겠죠. 그걸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특별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깨끗한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 주세요 말만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정말 정결케 되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된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양심에 화인마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양심이었지만은 그 우리 안에는 이제 선한 양심이 생긴 거예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선한 양심을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바로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매일같이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행실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과 나의 더러운 양심과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정결케 해 주옵소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그런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그 능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피로써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어떻게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는가?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됐다는 겁니다. 뿌린다는 말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뿌려서. 또 여기 2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를 다스리신 큰 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뿌린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을 받아 택감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핏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뿌리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 그 뿌린 걸 통해서 깨끗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에 항상 짐승의 피를 이렇게 이 제단에 섬기는 그런 기구들에게 뿌려서 깨끗게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뿌려서,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잖아요.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이 뿌린다는 그런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뿌리는 것인가?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뿌리는 겁니까? 자, 아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대신 손을 얹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뿌려야 되는 피를 누가 뿌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의 더러운 양심에 뿌리노라. 나의 그런 더러운 것 가운데는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더러운 생각, 나의 더러운 그런 모든 병균도 다 더러운 거죠. 암이 깨끗한 겁니까? 아니죠. 암은 다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질병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낫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제거됐으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뿌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제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라고 하면서 내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게 될지어다.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 양심,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내 몸 밖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병균을 향해서 모든 암덩어리에 대해서 뿌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니 정결게 될지어다. 깨끗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다 샤워하셨죠? 옛날처럼 우리 1년에 한 번씩 샤워하십니까? 요새는 샤워 많이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요.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에 물만 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라고 여러분이 가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뿌리노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이 씻겨 나갈지어다.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몸 밖과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을지어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샤워만 하지 마시고 물만 뿌리지 마시고 이게 바로 권세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예? 많이 아팠지만은 이걸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낫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실험하면서 믿으면서 실천하면서 자꾸 실행하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선전에 보면은 I guarantee라는 말 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당뇨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네,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뿌리시는 게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화목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예배소 2장 13절 16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원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막 가로막혀 있는데 그 피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소통하게 된 거죠.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성도 간의 그런 서로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그 하나로 된 그 몸이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서 만든 한 세 사람, one new man,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래서 이게 공동체 자체가 벌써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한다? 뭐 학벌 타령하고 가문 타령하고 이렇게 직업 타령하면서 서로 담을 쌓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다. 교단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아갔을 때에 한 가족이지 원 패밀리지 여러 가족입니까? 미국인은 따로 예배드리고 한국인은 따로 예배드리고 전라도 사람이 여기에 모이고 경상도 사람이 여기 모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한 뉴맨입니다.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라 하는. 로마서 8장 3절이 뭡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고 무슨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여러분 모르고 그걸 못 누리면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소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을 좀 회개합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제가 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떼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떡은 하나의 떡에서 떼어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여러 몸이 아니에요. 목사님 몸이 따로 있고 장로님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의 몸이에요. 그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자존심 낮추고, 예, 뭐 이런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다 낮추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저분은 나의 형제야, 나의 자매야, 예? 나의 지체야. 저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야.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가지고 이 장수교회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물 시간을 따먹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난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죄를 지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낯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낯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영어 성경에는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함께 거느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들으실 수 있고, 예?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범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숨었어요. 음성을 들려와도 숨은 거예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멀어집니까?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모든 그런 죄인들의 그런 습성인 겁니다.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마다 내가 6개월 동안 집에서 자숙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안 나오시고 집에서 이렇게 자숙을 하는지 무슨 다른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의 모든 걸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피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죄 짓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 눈길을 주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담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당당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번 그냥 용기 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마음껏 먹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담력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자숙한 다음에 오겠어. 그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한다면은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순간마다 당당하게 나오는, 당당하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나온다는 말이 더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와서 우리 집 냉장고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도적이죠. 그렇죠? 그럼 내 자녀가 와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을 누리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한테 갔지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신자의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신자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자주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 바로 죄사함의 능력, 정결의 능력, 화목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되고 병이 낫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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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지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질병을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내 머리부터 몸 발끝까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게 될지어다. 내 몸 밭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수교회 114년에 된 이라는 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종이 이렇게 마음을 다 실어서 우리 사랑 우리 고향 또 내 목에 관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참 가장 귀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장수교회와 우리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하고 믿음으로 누리며 행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능력을 전해서 저들 역시도 이런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어야 될 이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고 기도 끝맺음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져오는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함으로 믿음으로 사용함으로 능력의 그런 참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케 되어서
이 보혈의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